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보았던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른 그런 가사인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올라가는 삶에서 내려가는 삶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타나 또 SNS 많이 하시죠? 그러면 주로 보이는 게 뭐죠? 인생의 고난, 인생의 고달픔, 인생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멋진 여행 사진이랄지 화려한 음식, 아니면 최신 아이템들, 뭐 이런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게 더 많나요? 전자보다 후자죠. 동의하시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주변, 우리의 삶, 그런 SNS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올려놓은 포스팅한 어떤 그런 게시물에, 내가 올린 릴스에 좋아요 숫자로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또 돈을 투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취업과 학업에서는 어땠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앞서야 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늘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불편함, 어려움, 이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빠른 시간에 그 해결책을 찾아서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 과정은 없애버리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점점 불편함, 어려움들을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하는 힘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의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분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신분의 역전의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비가 도망가가지고 뭐 어떤 큰 안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개천에서 용난다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노력해서 큰 어떤 금수저 같이 되는 그런 이야기, 무명에서 스타가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 어떤 이야기예요? 다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들이죠. 이건 보면 참 여러 드라마들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개발서도 그런 류가 많죠. 모두가 SNS에 올라오는 그런 성공 스토리들 보면 다 같은 패턴이에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만연하죠. 하지만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신분의 역전은 뭐냐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위치, 성공한 위치에서 다시 처음으로 내려가는, 어쩌면 그 처음보다 더 아래의 자리로 내려가는, 누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신분 역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고 왕이 노예가 되는 그런 역발상의 드라마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 내려감이요, 결국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진정한 높아짐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유명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기 소망해요. 높아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낮아짐의 길이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 실제로 영광의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자리에서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어떻게 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서 종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종으로. 그런데 이게 자발적인 내려놓음과 자발적인 발걸음이었다는 거죠. 6절과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문은 그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다라고 해요. 단순히 하나님처럼 보였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결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를 바꾸기거나 그래서 유학의 길을 어떤 기회를 포기하거나 때로는 연인과 헤어지는 그런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큰 희생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결정은요, 어떤 결정이냐면 우주의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기로 한 거예요. 내가 만든 그런 창조주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기로 한 것이라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로 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런 원리가 계속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사실 당시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은요, 가장 낮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부담스럽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 권위를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과 같이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란 건 뭐예요? 오늘날 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면서도 그에게는 권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존엄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위치로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주의 주인에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지위 다 버리고 저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 낮아지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낮아지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대학을 지금 나오셨지 않습니까? 다니고 계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들, 또 여러분들 정말 편안한 안락한 좋은 집들, 좋은 환경들, 건강한 몸,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들, 가족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 친구 관계와 좋은 인맥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는 거죠. 내 인스타 피드를 멋있게 꾸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능,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는요, 특권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나마 목사님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는 것 참 두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면 손해를 볼까봐, 뒤처질까봐, 경쟁에서 밀릴까봐 걱정이 된다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남들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올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공의 사다리라는 그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이 게임에서 그저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심기 위해 오신 존귀한 내 옆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그것을 오히려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어떻게 가셨는지,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그냥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서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이 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이걸 누가 강요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은 어디까지 갔을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며 죽는 것과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는, 이 외침에는요, 그가 경험하신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 보여줍니다. 그 영적인 고통 무엇입니까? 그 죽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십자가의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어떻게 대신 짊어지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 준비로 정말 힘든 긴 터널 가운데 좌절할 때, 관계의 깨어짐으로 있어서 깊은 상처로 아파할 때,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미래를 대한 어떤 불안함으로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거절, 배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환영받고,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했죠. 그러나 그 외침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줄 메시아, 지금 내 삶이 힘드니까 이 힘든 삶을 구원해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 하나 환영받고, 어디 곳 하나 환영받고 누구 하나 높여드리는 그 삶이 아니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배신.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수치자라고 여겼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맹세까지 한 그 제자가 나의 면전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 얼마나 인간이 당할 고통들, 아픔들, 상처들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최고의 공감가는 뭐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최고의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취업난을 겪어본 사람이, 시험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나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모두 당한 어떤 고통들, 아픔들, 배신,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갑니까? 나를 알아줄 친구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우리를 공감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버지가 뭐 암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암이 걸리셨다거나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겠구나.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요. 예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 보시면서 내가 아파할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은 나와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에 겪는 어떤 혼란, 방황, 불확실함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아시는 거죠. 참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지. 두 번째는요,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듯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원망하지 마시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하게 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거목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높은 그런 큰 거목들을 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의 모든 풍파를 다 맞이하면서 꿋꿋이 견뎌낸 나무입니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시련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단단해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돕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셨지만 그 상처는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한 통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 좋은, 이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울, 실패, 좌절, 거절, 이러한 경험들이 누군가에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용기를 한번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도, 그런 좌절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위로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냥 단순한 어떤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단단해져서, 내가 더욱 성숙해져서, 내가 더욱더 성장해서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변화하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불편함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보다 힘들 때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더 진실하지 않습니까? 잘 풀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당장에 지금 막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막할 때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그 말씀이 한 구절이 막 이채처럼 나한테 확 다가와가지고 내 마음에 싹 꽂히고 박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편안함. 요즘 얼마나 편하네요. 예. 며칠 전에 제 아내가요, 밤에, 이제 금요일 밤에, 예, 금요기도회 끝나고 갔는데 저녁을 잘 부실하게 먹었나 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 거의 10시가 넘었죠. 10시 반 넘었는데, 뭘 시켰다는 거예요. 뭘 시켰니? 짜장면에 떡볶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간편해요. 떡볶이를 시켰는데, 조리돼서 오는 게 아니라 장을 봐가지고, 반조리.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다 시켰더라고요. 배달을 대신 해주는, 손가락 2번 탁탁 터치 한 번으로, 예, 음식을 배달시키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도 좀 편안하게 드리고, 봉사도 좀 부담 없이, 내 생활에 어떤 부담 없이, 말씀도 좀 내가 좀 듣기 좋게. 하지만 이런 편안함 속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 수 있듯이, 진짜 신앙도요, 고난 중에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로 삼아보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귀가 있죠.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실 텐데요,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높아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지극히 높아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네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본문은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개역 개정은 이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세상의 성공 공식과 성공 법칙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세상은 올라가야 성공한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빨라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높임을 받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권위와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을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높아지셨지만 그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은 세상에서 낮아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대학 입시나 어떤 취업의 그런 전선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좀 발견했죠.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자신의 특권을 지위가 아닌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진 재능, 돈, 시간, 이것들은 나를 위한 도구일까? 나의 성공만을 위한 도구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죠. 광저우 비전 트립은요, 특별히 제가 제자반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들께 더 가치 있는 것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 이 비전 트립을 감으로써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런 지식들을요, 실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고, 또 편안한 일상을 잠시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또 증거하는 삶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봄으로써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전 트립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공간, SNS상에 멋진 여행 사진을 올리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의 실천을 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요, 그 경험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 거라 믿습니다. 결국에는 편안한 방학을 포기하는 것 같고, 잠시 나의 이 귀한, 어떻게 내가 구한 알바인데 이 알바의 현장에서 잠시 내려놓는 거, 이런 포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얻게 될 경험과 그 관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값진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의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 시험의 실패, 시련, 좌절, 누군가로부터 거절받고,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타인을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타인을 위로하게 되는, 그리고 더 큰 우리가 거목으로 자라나가는 과정의 기간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높이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제일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좀 내가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보다 더 큰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바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걸을 것인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화려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섬김과 희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용기 있게 당신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선택들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들의 20대, 청년의 때 정말 이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 재능, 열정을 어디에 쏟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나지만 타인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삶은 영원한 의미와 기쁨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비밀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좀 우리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길이 실제로는 영광의 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모든 청년 그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요,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결국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초대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나가기는 소망합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우리 모두 다 예수의 몸을 들어주십니다. 손으로 모든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깐 기도하실까요? 내 삶의 특권과 능력을 우리가 과감히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아픔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고통이 단순한 어떤 상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의 다리가 될 수 있는 변화를 구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특권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의 성김의 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에,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대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그 나라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전환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올라가는 삶에서 내려가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전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생 가운데 더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남을 섬기고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로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인정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단해져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로할 줄 알고 남을 격려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넓고도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가운데, 그리고 그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